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수돗물이 처음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 황제 1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초적 기술을 가져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인 사업가 콜브란과 보스트 위크의 제안에 따라서 고종 황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허락을 하여서 됐습니다.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는데 콜브란과 보스트 위크 두 사람이 전기 시설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로 수돗물 정화와 급수를 위한 각종 설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물을 가져와서 완속 여과지에 자갈과 모래로 물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완속 여과지의 윗부분에 완속 여과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이제 밑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또 윗부분에 모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윗부분의 모래는 매주 1회씩 교체하고 그 안에 있는 전체 모래는 1년마다 교체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맑은 한강물을 들여와야 했고 또 들인 물을 모래로 정화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모래가 물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 작은 그 모래 표면에 미생물이 물에 있는 오염 물질을 산화하고 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로 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과거만큼 한강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옛날 방식보다 더 강력한 완속 여과법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죠. 어둠 아래에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과 의의 열매를 맺을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정수기 집에서 쓰는 거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마시는데 이번 여름에는 물을 더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업체 직원이 와서 필터를 교환해 주곤 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말씀드렸던 물을 정화하는 것처럼 그 필터의 성능이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정수기의 외형만 믿고 물을 계속 받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것에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아셨기에 마음이 되게 무거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다 오라 해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친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씻겨주고 닦아주신 그 발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9절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하실 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처럼 자신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 주시니까 너무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서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은혜를 더 입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지요. 제자들이 서로 존중히 여기며 발을 씻어 주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였고 시편 51편 7절에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 하였고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문 5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끗한 물처럼 청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탕에서 사랑이 분출되고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은혜롭고 복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에 빠지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청결하지 못하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헛된 말에 빠졌던 것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믿음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직분의 사명을 다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다 쉽다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면 생명과 구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심지 않고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선행이 되는 먼저 앞서서 행해지는 뭔가가 있어야 결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제3차 개척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3년이나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그랬는데도 그 거짓 이단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바른 복음과 교훈을 배운 사람들, 현재 신실한 주의 종 디모데에게 배우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 해도 나는 끄떡 없을 것입니다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예요. 얼마나 많은 장애와 불시험이 우리를 덮치려 하는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배고픈 사자 마귀의 이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바른 복음의 교훈과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던 겁니다. 여기 빠져라고 하는 단어는 허우적대며 비틀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쓸데없는 말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한 거지요. 이런 바울의 진단은 성도들만 주의해야 될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진심으로 바울이 당부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너도 망령되고 또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직접 한 명령은 당시 이단 사이비의 어떤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의 쟁론과 궤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궤변으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복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쓰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논쟁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논쟁은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과 분열을 낳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일이 정리되고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소문 있잖아요, 소문. 소문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은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사실 여부를 그만 확인해 보자고 하지요. 당사자에게 사실이 확인되면 이제 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구분이 됩니다. 사실에 부합한 것을 주장한 사람은 자기 말이 맞았다 말하고, 틀린 사람은 틀렸다는 비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분열과 갈등은 내용에 따라 그 수위가 어디까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이거나 초현실적인 내용,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쪽에 확인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안 부는지 그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 알 수 없거든요.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의 의심하고 논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겁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면서 설득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융성했던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의 고린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한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헛된 말이나 궤변에 빠지면 구원 열차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원 열차가 탈선할 위험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현재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구약의 율법을 들어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일부 성도에게는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전해졌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나 자기들이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헛된 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면서 정작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게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고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내가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올 때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누구씨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 어떤 분은 나 교회 다녀요. 나는 가족이 믿는 믿음을 함께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 다닌다는 말이나 가족이 믿는 믿음을 믿는다는 말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옳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나 가족이 나를 직접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목적과 쓰임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무익한 변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쟁과 변론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 법에 맞게 사용하면 선하고 유익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기능, 순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율법이라 할 때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들곤 합니다. 10계명. 포괄적으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율법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주신 거 그게 이제 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10계명을 예로 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신명기의 말씀을 비롯해서 시편, 잠언, 전도,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이 많습니다. 율법의 개념을 더 확장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어도 생각만 했어도 마음의 동기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기, 질투, 미움, 교만, 거짓, 욕심, 불의, 거역, 감사하지 않는 것, 불효, 완고함,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 우상숭배, 추악, 분쟁, 자랑하는 것, 무정하고 약속을 배신하는 것, 무자비한 것, 죄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다 죄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과 12절에서 율법의 목적과 선한 기능에 대해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알게 해줬으니까,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 아니라도 도로교통법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저도 어쩌다 정말 어쩌다 안 걸리고 싶은데 걸릴 때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법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되면 우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죄의 삭신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문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겁니다. 진홍같이 붉어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씻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죄로 얼룩져서 표범의 반점처럼 우리 존재에서 뗄 수도 벗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째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후에 철로역정 영화를 함께 이 자리에서 팝콘 먹으면서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괴로워하면서 벗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등에 큰 짐을 졌어요. 큰 짐, 보따리 무겁고 큰 짐. 죄의 짐이었습니다. 죄의 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는 죄의 짐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 짐을 벗고 싶었어요.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정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 때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한 그 바리새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혜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감사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많은 죄를 사함받은 줄 알고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한 목적과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공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심판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대목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에 제정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원, 즉 율법으로 궤변과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작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하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절을 세분화하면은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까지 열거된 목록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영역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이웃의 사람과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마치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에 대한 계명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고 또 했으니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교훈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지요.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재산이나 명의 같은 권리의 신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여긴 겁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에 빠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헛된 말에 빠지길 원치도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셨고 우리 또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사랑이다. 그럼 자기 만족이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오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헛된 말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